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26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과 2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을 볼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성전 설교하고 연결이 되지요. 예레미야서 7장에서는 성전에 대하여서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실로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 설교의 내용을 보여줬다면, 오늘 26장은 그 설교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7절 한번 한 절씩 살펴보지요. 1절 한번 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해라, 선포해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사람들이 많은 유다 성읍에서 모여오는 때, 성전으로 오는 때,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7절기 중에 큰 명절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 뜰입니다. 바로 성전 마당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성전 밖도 아니고 성전 뜰에 서서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오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가 외쳐라. 그런데 그 외치는 내용이 2절에서는 나오지는 않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좋은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쁜 내용,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좋은 내용이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내용이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예레미야 스스로도 외치기 힘든, 그래서 이걸 감하지 말아라, 그대로 전해라, 이런 얘기겠지요. 3절을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죠.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너희들 돌이켜라.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선포하면 그들이 그 재앙이 두려워서 뜻을 돌이키리라. 어제 설교 말미에 아이가 학용품이 탐나서 옆에 친구의 학용품을 훔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때에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해서 심하게 야단치고, 그리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아이에게 따끔하게 혼을 냈다면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 훔치고 또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분명히 야단하고 가르쳐 줄 때에 그 더 이상을 반복되는 도둑질, 훔치는 거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려고 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을 내리겠다를 통하여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야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야단은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잘못된 거 돌이키라고 야단하는 겁니다. 어제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울고 그리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은 성일이라 기뻐해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다독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듣기 싫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설교의 요약이지요.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고발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를 순종해라. 율법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그 종들을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지요. 6절,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말씀이 핵심이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정복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회막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곳, 첫 번째 하나님이 성전 삼았던 곳 바로 실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더럽게 할 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랑했던 그 성소였던 실로를 하나님이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 바로 성전 뜰에서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완전히 파멸시키고 황무지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목사가 교회에서 강단에 서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기 이 땅을, 하나님이 이 건물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고 저주 흙더미 만들 것이고 하나님 무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게 할 때에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분노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지요. 왜냐?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신앙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의 절대 신앙이 있었죠.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절대 신앙을 예레미야가 건든 겁니다. 백성들이 그 반응들 예언자가 이야기했을 때에 그 반응 너무나 극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셨던 거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결국 예레미야의 말에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멸망해라 저주의 선언이 아니고 돌이켜라 구원에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의도인데 그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예레미야가 설교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있는 곳에 몰려들어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8절 말씀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네가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이 무너지리라입니다. 예수님 또한 성전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런 것은 이건 말하면 안 돼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이 건든 것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너희들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적인 거, 건들면 안 되는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절대신앙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레미야 방식이 아니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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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어 갈 뿐입니다. 다 있습니다. 그거는 건들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거 건들면은 반응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은 건드려도 되는데 그것만 건드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그 선포를 했을 때에 반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붙들어 놓고 그에 대해서 저주하고 죽이자 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메시지에 두려워서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언자로서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떠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가 성전과 예루살렘에 재앙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 절대 신앙을 건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그거는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면 여호와께서 손댈 것이기 때문에. 24절에 보니까 바로 그러한 논의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돕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도왔고 보호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공의가 사라지지 않았고 예언자의 목소리가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정치 사상가이자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악인들이 날개를 펼치면서 악한 일을 하는데 그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선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는 것.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방관하는 것. 그럴 때에 악행이 더 활개를 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각자에게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신앙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학습했고 배웠고 이미 내려오던 전통으로서 굳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아니다 바꾸라고 새로 개혁하고 새롭게 해라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서 그것이 굳어져서 그거는 건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절대적인 이 부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정말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익숙하게 되어서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잘못된 부정의와 공평이 깨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제대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답답히 여기셔서 이 성전을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부산 문현교회에서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부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아멘 후에 확인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더라. 가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